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26절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셨다. 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덕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가? 거기에 맞게 써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27절과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방언하는 사람들도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잠잠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2명, 3명이 방언을 하되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 통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과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죠.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것을 통역하지 않으면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방언으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33절에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정신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것에 순서가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해서 한꺼번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순서를 갖고 계획하시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이 그렇게 순서가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최근에 이상 기온 때문에 금방 여름이 오고 금방 추워지고 그래도 여전히 사계절이 있는 그런 국가와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순서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방 신전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질서 없이 신전에서 떠들고 하는 것을 잠잠케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뒤에 여자로 만드신 그리고 집 안에서도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장이 그 책임을 하도록 하나님이 집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부터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이제 명령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상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은 이제 이 14장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전달하고 나누는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할 때 언제든지 방언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싸우지 않는 거죠. 순서가 없이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질서 있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존재해야 됨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중요한 사항들은 당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없이 하는 모든 부분들은 결국에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심인데 무질서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교회 안에는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셨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며 개발되며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난장판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질서와 또 화평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질서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